생애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다 반팔을 입었다가 엊그제 또 보니까 다 패딩을 또 꺼내 입고 그럽니다. 어제는 또 눈발도 날렸는데 곳곳에 꽃들도 또 피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절이 안 바뀌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전국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더 세게 불어버리니까 산불은 2배 이상으로 더 빠르게 진화되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요. 불이 또 싹 전소되는 그런 자연의 현상도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앞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배경, 상황, 여건 다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들어 놓고는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 주위에 살고 집도 지어서 성막을 향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이 성막은 발전해서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막 주위에 살고 있는 성전을 세우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던지 백성들에게 11지파에게는 땅과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예배를 돕는 레위지파는 땅도 기업도 주지를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예배만 돕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도 기업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11지파에게 주신 그 땅과 그 기업 속에는 레위지파가 가져야 될 그 몫까지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그들이 가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잘해서 10분의 1을 성전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것을 레위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배 승리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뭔가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쳤다. 그는 인생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이 방주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말씀 붙잡으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 살기 위해서, 후손이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결국은 발판이고 결국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혹 실수로 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면 다 쓸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발판도 있고 나름대로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경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좋은 인격도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다. 이것은 절대 보증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왔습니까? 경건을 열심히 쌓아서 찾아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데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빼내달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속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불신하게 생겨요. 자꾸만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망한 인생이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앙입니다. 자신은 모를 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은 그럴듯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갖다 주면서 하면서 마약을 심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다 속여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속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안 믿어도 자유로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때 가서 다 후회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사니까 행복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까? 그게 속는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사실은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눌려 삽니다. 사단에게 딱 묶여 산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 참 평안, 참 행복, 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고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제일 축복의 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고 지금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지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미리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답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드로 한 명이 이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드로의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로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이래야 합니까? 그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기 전에 이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결국은 모든 것 다 놓치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죽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종일종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걸 믿은 것입니다. 이드로가 뭐 특별한 일,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었다니까요. 두 번째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보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굳이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 흐름이 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다락방 운동에서 시작해서 237 나라 5천 종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때 세 번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한 번뿐인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80억 인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지금도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멸망이 오는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러면 그 기쁨과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재앙, 저주, 운명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받지 않느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 없을 때 내 인생의 모습 받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나는 너에게 증인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도 앞에 전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크고요. 뭐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뭐 또 막 전도를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큰 것,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는 영적 문제로 왜 이런 문제가 와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고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40년의 운명 속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해방받았다니까요. 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고 왜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 죄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이걸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드로 장로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세계복음화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저 시골 출신이라서 여러분 와서 만날 이유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내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왕하고 싸워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겨서 나오는 것을 봤다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하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너도 지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 이 광야길을 이래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실력과 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를 뽑아라. 그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시켜라. 그 조건을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요? 이드로 장로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이걸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직분을 주고 구역을 놓고 여러분이 또 237 나라 5천 종교 하는 데는 여러분이 또 그 망대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도록 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로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언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언약이고 이 흐름이고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가 막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좀 연약해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뭔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 보이는 것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 보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훈련 다니고 집회 다니고 하는데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또 메시지 올라오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은 그때 은혜하고 또 지금의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나고 나면 또 없어져요. 그럼 오늘 보는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현장입니까?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이걸 본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란 인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이드로는 누굽니까? 나는 이드로를, 이 모세를 도와야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질병도 무능 속에 있는데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왜 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캄캄했어요. 인생도 캄캄하고 육신적으로도 캄캄했다니까요. 안 그래도 영적으로도 캄캄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찾아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도를 찾아냈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크로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길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다 크로스비가 작곡한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에서 속지만 않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루 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그 어려운 때예요. 그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다른 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되니까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사업을 축복하셔서요. 교회 일을 헌신하도록 딱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속지 마십시오. 언약 딱 붙잡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뭔가 막 큰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은 여러분 영적 문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올 IQ도 없어요.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많이 옵니다. 남을 배려하고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옵니다. 머리 되게 나쁜 사람, 영적 문제 안 온다니까요. 통계 나왔잖아요. 바보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이건 모르면 다 놓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드로가 이걸 다 봤다니까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세계 바꾸는 일로 변했습니다. 모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사건 생겼을 때의 선택입니다.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드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온 살인자 아닙니까? 도망자입니다. 애굽에서 지명수배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 신고해야 되잖아요. 잡아가라라고.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 삼았다니까요. 아니 도망자요 살인자요 이 지명수배 받은 사람을 딸에게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사위 삼았어요.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재산 관리를 전부 다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 놀라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24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언제 받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받는 것입니다. 선교 언제 합니까? 질문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할 수 없으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렵습니까?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이드로가 받았는데 큰 일을 이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흐름을 보고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복음 가진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니까요. 이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겼는지 그때마다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 모세가 있을 때 뭐 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제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미디안에서 다 회복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딴짓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지금 나오는 777 기도 속에 계속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기록을 그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가면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가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광야길을 지금 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를 전달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큰 것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광야길을 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계급제도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행한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드로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드로는 지금 없지만
이드로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 앞에서 도우고 모세 뒤에서 도운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후대 살리기 위해서, 미래 살리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줄 확실하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요. 흑암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이 언약만 깨달으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삶 흐름 속에 이제 내가 어디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도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왕궁의 법도도 배우고 정치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애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디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모세에게는 최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최고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미래와 준비가 그때 싹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광야 40년 이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역사하셨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겼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거기에 장로들도 데리고 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지팡이 하나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유럽, 미국의 많은 후대들이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병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왜 지금 세 가지 뜰을 말합니까? 왜 금토일 시대를 말합니까? 통계 나왔는데 정신병자들이, 환자들이 갑자기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을 막을 길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모세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드로가 도왔습니다. 이 모세는 전 세계를 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흑암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이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루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교회 팔려고 하는 교회들 많다. 뭐 봐라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 가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매매로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냥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몇 시간 빌려줄 테니까 써라. 교회가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다 놓쳐요.
우리 지금 나와서 다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 유럽의 현실만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언제까지 나의 영적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종일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한 주간 남아있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요. 제 목회의 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단 한 번의 기회인 오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 이 언약의 흐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말씀